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종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인사하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요즘 좀 하기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정말 사랑합니다. 저도 청년들 정말 사랑합니다. 요즘에는 제 꿈에도 나오시더라고요, 청년들이. 그래서 제가 정말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꿈을 꾸시나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셔도 돼요. 네,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지금 몇몇 분, 한 23분 정도가 이제 함께 찬양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한 4주 만에 이제 거의 보는 것 같아요. 이 4주 만에 봐도 얼마나 정말 기쁘고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웃과 또 이웃의 안전을 위하여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그곳에서 또 잘 예배를 드려주고 계시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배 안에서 살아있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에는 20년간 죽어있던 아들을 살아서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죽었던 것이 아니라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었죠.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4주 만에 한번 봐도 이렇게 반가운데 20년 동안 그 이상을 못 봤던 아들과 재회하는 것 너무나 감격적일 것입니다. 요셉을 본 야곱은 죽어도 이제 소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요셉이 살아있어 줘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사실 요셉은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긴 사람입니다. 단순한 생명의 위협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과 정신도 완전히 죽을 위기에 처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죽을 뻔했습니다. 형제들에게 팔렸고 가정에서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유도 없었습니다. 누명을 쓰고 죽을 뻔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바로왕 앞에 서서 잘못 해석했다가는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도 죽었습니다. 요셉이란 이름도 죽었거든요. 애굽식 이름을 받아요. 뭐라고요? 사브낫 바네아라는 애굽식 이름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과거들이 떠올라서, 이게 과거가 떠오르는 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행복한 시절과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팔아넘기는 그런 장면이 오버랩 되면서 양가 감정으로 좋았기도 하고 너무나 참혹하기도 했던 그런 과거들이 떠올라서 그것들도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트라우마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런데도 요셉은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있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는지, 또 생명을 구하는 일을 했는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참 오묘한 일이죠. 애굽식 이름인 사브낫 바네아라는 뜻도 되게 심오하게 해줍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가 살리라. 거의 죽어 있는 것과 다름없는 요셉이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가 살 것이다. 이런 이름 뜻을 애굽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히브리식으로 요셉의 이름은 거의 죽어 있는 자와 다름없는 자는 애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살아있는 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요셉이 살아 있어줘서 사실 가장 기쁜 사람은 야곱이겠죠. 그의 아버지니까요. 그 요셉을 보자마자 그는 마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제 나는 죽어도 된다, 만족하다 이야기할 정도니까요. 표현이 참 재밌어요. 요셉 때문에 이제 살았는데 죽어도 좋다니요. 그만큼 행복하다는 거겠죠. 죽고 싶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이후로 이제 17년간 요셉과 행복한 삶을 이어갔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요셉은 사실 이전에 17년간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고 17년간 또 살다가 야곱은 열조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요셉은 사실 야곱 때문에 17년을 살았다면 이제 야곱은 요셉 때문에 17년을 더 살 수 있게 된 거죠. 참 오버랩되는 문학적인 이야기도 이 속에 있습니다. 이제 이 요셉이 야곱을 살릴 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정도 살려요. 그리고 애굽의 온 나라도 다 구합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들까지도 다 구해내고 구원하는 모습이 성경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생명을 살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절이 아무리 좀 어렵고 오히려 지금 반대 같은 상황이죠. 교회의 많은 모습들이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과 질타를 받고 있는 이 시기에도 우리는 요셉과 같은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 때문에 이제 요셉은 사실 스스로도 그 때문에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야곱과 그의 가족도 이제 애굽도 다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그러나 그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좀 어땠을까요? 그들은 정말 살만한 사람들이었을까? 오늘 본문의 좀 앞부분을 살펴보면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이름은 기근이라는 그 상황 아래에서 사라질 뻔한 이름들입니다. 그냥 사실 죽을 뻔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은혜를 입고 이들 모두가 애굽의 고센, 그 좋은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을까요? 형제들을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좀 살펴봅시다. 르우벤은 근친상간 한 사람입니다. 강간의 범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희위 족속이랑 약속해놓고 복수 살인을 저지릅니다. 유다는 요셉을 죽이려다가 팔아 넘겼어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다 수수방관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요셉의 손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은 아프지만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야곱이요,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곱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기를 치고 속기도 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속여서 차지하는 게 있는데 그게 장자권입니다. 그리고 축복이죠. 이걸 어떻게 사기쳐서 가질 수 있는가 정말 의문이 들고, 그게 진짜로 유효한가 싶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성공해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는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사기를 칠 수 있는 아주 엄청난 탁월한 능력을 의지했던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의 삶에서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요. 자신의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라도 강하게 성취했기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이룰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야곱이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그래도 이스라엘이 세워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글쎄요, 성경의 이야기, 이루어진 역사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실 수 있는 분임은 확실해 보입니다. 꼭 야곱이 아니더라도요.
그렇지만 야곱으로 이 역사를 이어가시죠. 야곱의 가족에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야곱도 그랬고요. 사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야곱의 삶이나 그의 가족들을 보면은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잘 어울리냐 이렇게 이제 묻는다면 좀 의문이 있어요. 요셉도 이제 좋은 모습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도 완벽했을까요? 라고 하면 완벽하지는 않았겠죠. 눈치 없었던 과거의 시절부터 시작해서 형들과의 재회 장면도 한번 생각해 볼 법합니다. 지혜 있는 모습과 아주 이제 치밀하게 용의 주도하게 속이는 모습들도 요셉에게 있죠. 오늘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서 전 세계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내용을 아주 똑똑하게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아주 선명한 이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읽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명 중 1명은 성경을 읽지만 10명 중 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10명 중에 1명은 그리스도인이겠고 그들은 성경을 읽겠죠. 근데 그들조차도 요즘은 성경 읽기가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 사람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을 읽으면서 그곳에서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읽어야 합니까? 무엇을 봐야 합니까? 이게 아주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야곱도 읽고 요셉도 읽고 아브라함도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반드시 읽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읽어내야만 합니다. 사실 조금 더 심오하지만 한마디만 더 하자면 하나님을 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경 읽기의 가장 큰 유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읽고 하나님이 나를 읽는 것,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이겠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읽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읽으면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읽을 수 있는 그 비결이 여기에 숨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지역적인 것만 봐서는 사실 좀 애매합니다. 헷갈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이 맞는 것인지, 요셉처럼 총리가 되어야 하는지, 무언가 구원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지,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야곱의 삶에서도 아브라함의 삶에서도 요셉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읽어야 하는 훈련들이 우리가 되어져 있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읽을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선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킨 사람입니다. 단순히 보면 그것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본다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런 것과 비슷해요. 유다가 이제 야곱을 요셉에게로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인도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돼요. 그렇죠? 근데 결국 유다가 이 야곱을 인도했지만 결국 누가 인도한 거죠? 요셉이 인도한 거예요. 그렇죠. 유다는 일을 했지만 결국 요셉이 그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요셉을 통하여서 유다가 그 일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요, 요셉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졌지만 이게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요셉이 그 인도자로서 역할을 했다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잘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도 참 재밌어요. 원래는 유다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과 요셉을 갈라놓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이 유다와 야곱과 요셉을 이 하나로 만나게 하는 것에 일하는 것이 오늘 유다의 모습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죠. 이렇게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은 참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많이 생각해요. 진짜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안 변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면서 생각하는 건 그래도 이제 우리 믿음의 눈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아마 그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이랑 비교하면 어때요? 믿지 않았을 때랑 비교하면
하나님 뜨겁게 만났을 때 그 전이랑 나랑 지금 비교하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변했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제가 내 생각엔 저 진짜 고집도 세고 자존심도 세고 막 이런 거 같거든요. 정말 안 변하는 사람인데 정말 죽고 싶었던 시간도 많았고, 세상은 절망뿐이다, 세상에 소망이 없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나 죽여달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던 사람인데, 그런 제가 변하는 거예요. 제가 변한 게 놀라운 게 아니라 나를 변하게끔 하는 하나님이 놀라우신 거죠. 그렇게 안 변해. 나 알잖아요. 이제 이맘때쯤 우리 청년 생활 할 정도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변해요.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내가 변해요. 이게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결과겠죠. 아이러니의 하나를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야곱은 정말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삶을 보면 사기치고 속이고 욕심을 따라가고 장자권, 축복권도 훔치는 사람, 하나님의 천사랑도 싸워가지고 이겨내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받은 사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이겼다, 누군가는 하나님이 이기신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 야곱이 보여줬던 그 장면에서 하나님과 천사와 씨름했던 장면에 보여줬던 모습은 야곱의 고집이기도 했습니다. 또 열정이고 그 포기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게 되죠. 그런 것들이 잘 녹아져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이제 자신의 능력, 자신의 손에 뭔가 잡히는 것들을 가지고서 일하는 사람이 이제 야곱이고, 아주 편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나중에는 변할 수 있었지만 그런 모습들을 아주 절실히, 아주 선명하게 성경 가운데 잘 드러내줬어요. 근데 이런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야곱을 통해서요. 야곱은 오늘 바로왕 앞에 서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인사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할 때 축복하고 나갈 때 축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축복하고 축복한다. 이런 장면들이 이제 이 야곱에게도 아브라함의 약속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한번 볼 수 있을 텐데요. 이게 이제 결국 이 장면이 어디서부터 이 축복이 흘러나왔는지를 좀 결정해 주는 장면이에요. 이게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게 이제 애굽의 양식을 받아서 구원을 얻고 삶을 얻게 됩니다. 땅도 얻어요. 그렇죠? 근데 야곱이 오히려 그런 축복을 사실 애굽에서 야곱의 가족들에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축복해서 너네가 살 수 있는 거야. 근데 야곱이 이러한 축복을 애굽의 바로 왕에게 합니다. 인사라고도 하지만 축복이죠. 축복하고 축복해요. 어디서부터 흘러온 것일까요? 이것은 사실상 보면 요셉을 통하여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 왔기 때문에 애굽의 식량난도 문제를 해결한 거고, 이 야곱의 가정의 문제들도 다 해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때문에 애굽이 잘 살 수 있게 된 거냐, 어디서부터 이 축복이 흘러나온 거냐라고 묻는다면, 아브라함부터 이어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삭, 야곱 거쳐서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애굽 땅에 흐른 것이죠. 순서가 이것이에요. 애굽이 야곱의 가족을 살린 게 아니라 야곱의 가족에서 애굽을 살리는 요셉이란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 이 야곱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정말 그 야곱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이 흘러나갈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있어요. 정말 야곱이 한 거냐,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죠. 사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야곱이 요셉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요셉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게 창세기에서 보면은 이러한 역사가 계속 동일한 패턴이 반복돼요. 이게 누군가를 이제 범죄하고 잘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창세기에 계속 나오거든요. 아담은 범죄를 해요. 근데 뭘 주시죠?
가죽옷을 주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동생을 살인하는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여호와의 표를 주십니다. 이 홍수 사건 때도 멸망 가운데 방주를 허락하시고요, 바벨탑 사건 가운데도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온전히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약속을 굳건히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약속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신 약속, 너가 복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야곱의 부족한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드러내십니다. 이게 아주 신묘막측한 일이죠. 이 죽었을 줄 알았던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 온 백성을 구원하셨고, 요셉을 통하여서 가정, 총무, 감옥, 나라에게 무엇이 누구에게 필요한지 그의 행했던 삶이 선한 영향력으로, 아름다운 일로, 누군가를 살리는 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또한 야곱 또한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끄시는 하나님, 부족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사실 야곱의 삶을 해석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고 속이는 인생을 살아도, 막 살아도 이렇게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 아니냐라고 물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자신의 욕심 때문에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한다면, 사실 자신이 선택하지도 않고 누군가를 위했던 요셉도 결국은 험악한 세월을 산 것이 아니냐. 열심히 산 사람도 고난과 험악한 세월이 있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산 사람도 험악한 세월을 사는 것이면 결국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어차피 하나님이 이끄시겠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누구처럼 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야곱처럼 살아라, 요셉처럼 살아라, 막 살아라, 그래도 하나님이 이끄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삶이든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누구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죠. 야곱은 이랬으니까 아니야, 그거 아니야, 르우벤 아니야, 걔 아니야, 시므온, 레위 다 아니야, 이렇게 이제 사실 쉽게 우리는 누구라도 얘기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우리 삶을 보면 요셉처럼 사는 게 좋아 보여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살라고 여러분 모두 요셉처럼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말이 오히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더 버겁게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막 살아도 되는 그런 포인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엄청 열심히 살잖아요. 막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막 아둥바둥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다양한 삶의 현실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야곱 같은 사람도,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 같은 사람도, 요셉도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들도 정말 다양합니다. 더 많이 힘든 사람도 있고, 쉽지 않은 인생과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겪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야곱과 요셉, 이 가족들을 다 이끄셨던 것처럼 다른 이방신까지 섬기는 애굽도 이 요셉을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야곱이 부족할지라도, 요셉이 뭔가 잘난 것 같을지라도 이것을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오늘도 이끌어 가시고 우리 모든 청년들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요즘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실 선한 영향력 끼치며 살라고 누군가 무엇이 필요한지 보고 그것들을 알려주고 이 요셉처럼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저는 요즘 그런 말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당연히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도전을 줍니다. 그렇죠. 우리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가는 것. 그렇다고 해서 야곱의 삶을 막 뭐라고 정죄하고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것들, 그것이 더 중요한 이야기겠죠. 요즘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 야곱의 부족한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계속 나타나 주시거든요. 베델에서 이 도망하다가 막 마음이 착잡해가지고 막 괴로울 때 돌베개 자는데 꿈에서 나타나시거든요. 하나님 에서 앞에서 이제 다시 만나서 죽을 둥 말둥 할 때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만나거든요. 엘베델에서도 만나고 오늘 이 고센 땅에 이주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저는 이걸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요즘 정말 청년들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버티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하나님 한 번씩 야곱 만나 주셨던 것처럼 삶이 힘들 때 한 번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잘하고 있다, 살아 있어줘서 고맙다, 잘하고 있는 거야, 지금은 너가 살아야 돼, 너가 사는 게 먼저야, 너가 살아야 누군가를 살릴 수 있어, 너가 먼저 살아. 지금 뭐 말씀 보면서 누군가 살리고 세상이 막 시끄럽고 거기에 열정을 다하는 것도 좋은데 너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살아 있어줘서 그냥 고마워. 너가 신앙 흔들리지만 계속 붙잡고 있어서 너무 고마워. 예배 들어줘서, 그냥 있어줘서, 어떻게든 흔들리더라도 그렇게 있어줘서 고마워. 이런 위로와 힘으로 하나님 좀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야곱 힘들 때, 흔들릴 때, 그때만 하나님 사실 찾았는데 우리 찾을 때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던 요셉도 살아 있어줘서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요즘 살아가기가 너무 버겁죠? 요셉도 그런 삶을 20년 넘게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너무나 힘든 인생길을 살고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요셉처럼 또 어떠한 삶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한 사람이라도, 나라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믿으며 굳건하게 나아가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 있어줘서, 하나님 안에 살아 있어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욱더 굳건히 살아서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살아있음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